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주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우시야 왕이라고, 이 11번째 왕이 우시야 왕인데 이분이 참 왕이 오래 있었어요. 주전 한 783년부터 742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왕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살던 시대에는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서 이같이 지내는 아주 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최고 통수권자의 이 친척이 되면은, 그 가까운 측근이 되면 힘이 있듯이 그 옛날에 왕의 측근이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력과 명예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같이 우시야 왕의 측근으로서 오랫동안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시야 왕이 될 때는 나라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 우시야는 하나님을 참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율법 선생이 살고 있을 때 율법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이 우시야가 율법을 잘 따라 섬겼어요. 근데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로 떠나냐면 율법을 안 지키고, 더 나가서 성전에서 그 향을 피는 게 있는데 그 향 피는 걸 갖다가 제사장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건데 우시야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제사장 80명이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제사장 80명을 밀치고 우시야가 들어가서 그 향을 피다가 이마에 종기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종기를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래갖고 우시야가 성전 이 궁궐 바깥에 별채에 거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이사야가 눈으로 다 목격하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 우시야 왕, 그 왕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 문둥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사야가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가 믿고 있었던 세상의 줄,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힘입어서 누리던 세상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너무 마지막이 말로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상당히 마음속으로 혼란스럽게 모든 것이 다가왔죠. 그러고 있던 차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시야가 그날만 성전 간 게 아닙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시야는 토요일날 안식일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전 성전에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전에 갔어도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그날 성전에 가니까 자기 눈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스랍이. 그 스랍이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펄쩍펄쩍 날면서 이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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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는 찬양을 3번씩이나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깨닫기를,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성전에서 내가 느끼는구나. 이러면서 이사야가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 뵀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 중에서 주님을 배웠사오니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외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스랍 천사들을 시켜서 성전에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입술이 더러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고 났을 때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더니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변한 거죠. 하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왕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평생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도 내에서 살았는데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는 본래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의 본래 하던 일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진 해가 주전 587년에 무너졌어요. 성전이. 근데 우리가 그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보다 10년 전에 망했어요. 587년에 성전이 무너졌다면 주전 10년 전이는 597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점령한 뒤에 그 당시의 왕인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마지막에 잘 나오는데 1차 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인 1차 때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근데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갔느냐? 첫째는 왕족을 끌고 갔어요. 왕족. 둘째는 귀족을 끌고 갔어요.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끌고 갔어요. 제사장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종교적 지도자를 갖다가 세 번째로 끌고 갔습니다. 네 번째로 끌고 간 사람은 뭐냐? 바벨론 자기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 기능공들 있죠? 이 기능공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1차로 끌려갈 때 여호와 긴왕이 끌려갔고 또 이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왜 끌려갔느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 바벨론 끌려가서 어디 가서 지느냐?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면은 그 강 지류 중에 하나인 그발강이라고 있어요. 그발강가에서 이 포로들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아시다시피 이 장마나 홍수가 지면은 저 상류 쪽에 있었던 자갈들, 모래들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하류로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면 하류가 위에서 내려온 흙과 진흙 때문에 하류가 높아져요. 이 강이 얕아진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다음에 홍수가 날 때 그 강이 넘쳐나서 마을을 다 덮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한번 홍수가 지고 나면은 장마가 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 사람들이 그 강바닥을 갖다가 퍼냅니다. 진흙들을 퍼내야지 그 다음에 홍수가 나더라도 이같이 범람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포로들을 뭘 시켰냐면은 강바닥에 쌓여있는 진흙을 갖다 퇴적한 진흙을 갖다가 퍼내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 진흙을 퍼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한테 점령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에 보면은 몇 명이 끌려갔냐면 4,600명이 끌려갔어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4,6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4,600명은 자기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살던 사람들이야. 다 최상위 귀족들만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다 귀족이고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신세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젠 뭘 하게 되느냐? 진흙을 파내는, 막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전락이 돼버렸죠.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때인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년 4월 5일에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 에스겔 나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니라. 에스겔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 동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런 음성을 에스겔이 그발강가 노동 현장에서 에스겔이 그거 갖다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에스겔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물만 바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날 하나님 뵙고 나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을 뵀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예언자로, 대언자로 삶이 바뀐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 만난 뒤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석에 집어넣고 스데반 죽는데 가표 찬성입니다 하고선 스데반 죽는데 찬성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죠. 그래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타고 가던 말인지 낙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님이 돼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거기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장님이 됐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사람의 인도에 받아서 지금도 다마스커스에 가면 그 길이 있어요. 그 중요한 길이 우리가 이 잠언로 하듯이 거기에 중요한 길 이름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그 직가 길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이 사울이 옮겨졌죠. 장님이 됐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들어 넣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누워있는 이 사울 청년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눈을 뜨게 된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즉시로 이 사울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 따라서 하나님 만난 자는 변하더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모세도 오늘 자기 장인의 양들이나 치는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린 거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모세의 삶을 바꿨어요. 모세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는 신이라고 하면은 신,
그 당시 애굽에서 신이라고 했던 모든 신들은, 아몬이나 레라, 이 태양신들은 어디 있었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석상이나 이런 동으로 된 상, 그런 분들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안에 돌로 된 석상이나 아니면 동으로 된 이런 상, 그 상들이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전에 가면 사제들이 그 신 앞에서 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 그 광야 앞에서 만난 신은 신전이 없었어. 다 신전에 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은 신전이 없어.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관에 대해서 이것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신하면은 신전에 계시는 신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신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 계신 하나님이냐? 그냥 들판에도 계세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만난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죠. 왜냐하면 형 에서 대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야곱을 갖다가 같이 축출하잖아요. 야곱이 할 수 없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의 그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어디 있으며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해지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루스라는 동네에서 해가 지니까 거기서 돌베개하고 잔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 위해서 난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너에게 주마.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첫 마디가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몰랐다잖아. 야곱은 하나님이 이런 들판에 계실 줄 몰랐어요. 근데 들판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내가 몰랐단 말이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신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히브리 족속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그 간역사로 말미암아 매맞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모든 우고를 내가 알고 있다. 아니, 애굽 땅에서 이 고생하는 노예, 이 히브리 족속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애환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모세가 만난, 들판에서 만난 신이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누가 히브리 족속들을 아냐 말이지. 저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밑바닥에서 일하는 저 히브리 족속들을 누가 사람 취급하냐 말이지. 정치적으로 나라도 없고,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이고, 경제적으로 지질지질하게 가난한 저 히브리 족속들을 누가 인정하냐 말이야.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까지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신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서 어느 신이 한 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족속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이 호렙산 앞에 광야에서 만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이 신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족속들의 고통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들이 간역자로 매맞을 때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애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리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내가 그들에게 위해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라. 놀라운 얘기예요. 모세가 경험한 신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건져내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 신이 바로 모세가 체험한 신이었습니다. 모세는 놀랐어요. 어떤 신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참회로라는 책도 있고,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헬라 나라를 뒤를 이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죠. 근데 헬라의 신을 로마가 다 받았어요. 제우스 신도 로마가 그대로 섬겼고, 아폴로 신도 그대로 섬겼고, 포세이돈이라는 신도 그대로 로마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할 때 그 그레코, 그러니까 헬라를 갖다가 그릭이라 하잖아요. 그레코 로망 문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만 생각하지 않고 헬라 문명하고 로마 문명을 합쳐서야 공부해야만이 우리가 서양 문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레코 로만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헬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두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제우스 신이 로마에서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아폴로라는 신이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들은 지극히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서 다 무관심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신들은 악마요, 그런 신들은 가짜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문서가 마리 문서라는 데서 나오는데요. 그 문서에 보면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신상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신상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 선 사람을 중개자라 그래. 그럼 요 중개자만이 신의 음성을 들어. 그 신의 음성을 듣고 요 중개자만이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중개자가 이야기한 신상을 통해서 중개자가 이야기한 글을 마리 문서라는 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곤신인데, 블레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인데, 다곤신의 중개자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오늘 재물이 영 시원치 않아? 너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오늘 바친 재물을 보면 중국산 같아. 국산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써 있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문서에 써 있는 거야. 너희들 오늘 시금치를 바쳤는데 그 중국산 아니냐? 이런 거가 써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이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큰 신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들판에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애굽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 히브리 족속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로 듣고 그들의 이 우고를 아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떤 신도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신이 없었어요. 인간들이, 귀족들이 수많은 후처를 가지고 살아도 그들이 믿는 신 어느 신 하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가 만난 신은, 하나님은 돌판에 새겼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아주 돌판에 새겨서 줘버렸어, 우리들한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이요, 도덕적인 하나님임을 모세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만날 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지극히 작은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전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바꿨어요.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세는 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고, 그리고 애굽이 가져다주는 부와 보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선택했더라.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무엇으로 역사하시는지 알았어요.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같이 인간 취급 못 받는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다시 고쳐주셔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목숨 하나 붙여먹고 대강 살다 죽겠다고 생각했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대강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세의 삶에는 양밖에 없었고, 기껏 생각하면 자기 장인밖에 없었고, 또 좀 더 생각하면 그 주변에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만이 모세의 삶의 테두리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저 애굽에서 지독하게 고생하는 저 히브리 족속들을 해방시켜서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냥 히브리 족속들 애굽 땅에서 고생하다 죽어버리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장짓는 자에게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은혜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에 모세가 동참하게 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던 목수의 일을 다 그만두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이 동참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해를 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를 봐요. 내가 하루 24시간 사는데 왜 사느냐? 첫째는 내 건강을 위해서, 둘째는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밖에 조금 더 테두리를 돌리면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그 이상을 넘질 못해요. 그 테두리였다고. 근데 모세는 바뀌었어. 그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관심하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동승하고 동참하는 모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될 줄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돼버니까 돼버렸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서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보면은 살아온 삶이 더 긴 사람이 더 많아. 이것이 현실이야. 모세도 80세 살았으니까 살아온 삶이 살아갈 삶보다 많았죠. 그러나 모세는 40년을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좀 뛰어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죠? 또 그냥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변에 눌린 자나 포로된 자를 좀 자유케 하는, 그들로 하여금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저가 삶의 목적을 삼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연세 드신 남신도회가 전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것이 정말 감동으로 왔어요. 얼마든지 달팽이처럼 움츠러 그 안에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달팽이가 된대잖아. 그 안에 그 껍데기, 딱딱한 껍데기 안에 자기를 숨기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튀어나와서 전도하며 살겠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인생을 바꿔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에요. 맨날 말이야 집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말이지 종편이나 봐가지고 무슨 정치가 어떻다. 하여튼 앉으면 정치 얘기해. 하나도 바뀔 수 없는 정치를 갖다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과 저가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시는 해방의 축복, 자유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나눠주는 이런 삶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우리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난주에 참 감사한 게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3부 예배 분당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분당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당에서 3부 예배 설교가 시작되면은, 그게 호사나 성가대인가 무슨 성가대인가 잘 모르겠어. 그냥 반은 잔대, 반은. 근데 목사님이 오늘 와서 설교하니까 한 명도 돌지 않고 다 눈 뜨고 듣더라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처럼. 아멘?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선도 있어요. 졸지 말라는 복선도 있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삶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어려웠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웠대도요. 모세의 어려움을 살펴봅시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뭘 받아가지고 내려오냐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쭉 딱 가지고 내려오는데 제일 겸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 없고 거기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내려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절하고 있는 거야. 모세가 얼마나 큰 실망이 됐겠어요. 정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네가 결국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냐 말이야.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던지 이 가지고 있던 십계명을 갖다 던져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민수기로 넘어가서 모세에게 그동안 힘이 되었던 모세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반대편에 섰어요. 모세가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아니, 나와 같이 피를 나눈 형님이, 나와 같이 나를 돌봐준 누님 미리암이 나를 막 비판하고 반대편에 서요. 모세가 배신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2장이야.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야, 우리 모세 필요 없어. 저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란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아니,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갖다 여기까지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를 배반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가버리면은 뭐가 나오냐? 그 당시 예배를 돕던 사람이 고라. 그 예배를 돕던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모세를 돕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 모세를 반대한 거야.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물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석류를 먹고 싶어요. 우리 수박을 먹고 싶어요. 우리 포도를 먹고 싶어요. 아니, 이 사막에 지금 물하고 만나고 메추라기 먹는 것도 할아버지지 말이지. 이 황폐한 땅에서 무슨 거기서 수박을 원하며 거기서 포도를 원하며 석류를 달라 그러냐 말이야.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바위를 갖다 바방 쳐버렸다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았어. 모세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너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런 어려움도 모세가 겪었어요. 민수기 25장에 가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 요단강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갖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모압 신을 섬기고 거기에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질렀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만 5천 명을 그 즉시로 죽여버렸어요. 모세에게 큰 아픔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사역 속에 꽃길이 아니었어요. 꽃길이 아니었대도 그 길에는 우상을 만드는 일도 있었고 자기 형이 누이가 대적하는 일도 있었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겠다는 반란도 있었고 또 함께 일하던 이 동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있었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랬지. 그걸 갖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갖다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었어. 다 왔는데 백성들이 글쎄 막판에 와서 말이야. 음행을 저질러고 2만 5천 명이 죽고 말이지. 그러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바로 요단강 전까지 인도해 드렸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갔고 선한 싸움 다 싸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세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영거 지사님 우리 전도하는 일 쉽지 않죠. 또 여러분과 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서 401장 부르겠습니다.